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부.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로마서가 끝나고 고린도전서가 이번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 이제 보실 때에 제가 이제 그 파일로 요게 유튜브에 파일로 올라가질런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로 요 파일을 지도를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의 위치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투르키 뭡니까 터키를 우리가 튀르키예르라 그러죠, 그죠? 터키 지방의 근처 속에 보면은 대체로 이제 소아시아가 크게 집중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로마라고 말한다면은 그 중심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 하나의 우리가 지중해가 있죠, 그죠? 지중해가 지도를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중해가 요렇게 형성되고 있고 여기 이제 지중해입니다. 여기 로마고 지중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위에 이제 흑해가 이렇게 이제 주어지가 있는데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주로 이제 어디를 이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흑해를 저울로 좀 몰아낼게요. 여기 이제 흑해가 여기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소아시아의 그 7교회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중심들 세력들이 교회들이 중심들 세력들이 그 어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요 지역으로 중심으로 교회들이 형성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그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래서 그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지역 속에서 보면은 지역적 이제 특징들이 이제 많죠. 특히 이제 그 버가모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밤모섬이라든지 특히 이제 밤모섬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밤모섬은 요런 이제 에베소 지역과 굉장히 밤모섬이 이제 요 정도 있다 그러면 에베소가 이제 요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스보드 사빌라 교회들이 요렇게 이제 그 7교회가 이렇게 7교회가 여기 이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밀집적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죠? 교회들이 밀집적 속에서 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는 어디에 있을까? 이 고린도는, 여기에 이제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은 로마가 이제 있고, 요 지역에 아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덴이 여기 있고, 고린도 지역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요 밑에, 여기 이제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만 대충 제가 그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소아시아 7교회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로마의 제2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를 가려면은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직접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육로로 통해서도 로마를 갈 수가 있는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이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로마 입장에서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보면은 지역적 부분에서 잘 보시면은 또 재밌는 부분들이 또 하나 지역이 등장하죠. 여기 보면 우리가 구레네 시몬 이야기 나타나잖아요. 구레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고린도 지역에 그 맞은편에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근데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려면은 뺑 이렇게 돌아서 얼마나 먼 길로 오시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구레네 사람이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또 예루살렘으로 오려면은 육로를 통해서는 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육로를 통해서 왔다가 결국은 또 흑해 밑에서 배를 통해서 또 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 전도를 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왔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나중에 파일로 올려줄 수 있으면은 제가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아니면은 캡처 화면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참고하시고요. 이런 사진들을 하나씩 두는 것도 또 공부하는데 참고가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지금 당장 이렇게 보니까 조금 참고가 되죠, 그죠? 네네, 그런 참고 사항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해오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가 지금 터키 쪽에 있는 것이 지금 에스보드 사빌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에스보드 사빌라 이렇게 순서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이렇게 에스보드 사빌라, 라우디게아가 여기 딱 있습니다. 요 순서로 마치 말굽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들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는 누가 기록했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으며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개론, 전체적인 진행을 하기 전까지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16장을 공부하기 전에 지금은 우리가 개론을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게 지역 이름이죠, 그죠? 고린도는.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잠깐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개념이 좀 오죠, 그죠? 잠깐 봤는데, 지도를 잠깐 봤는데 개념이 오죠. 전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후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럴 때에 코린티우스, 프로스 코린티우스, 여기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발음해요. 프로스 코린토우스, 알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후서는 프로스 코린토우스, 베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 알파하고 왜 베타일까, 여러분들? 코린토우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알파, 베타를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면은 이것이 알파벳, 헬라어 순서입니다, 헬라어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우리가 그냥 보면은 헬라어 알파벳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영어로 A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소문자로. 이것을 알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파. 요렇게. 이것을 알파라고 말해요, 알파. 그 다음에 이제 베타는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이제 베타.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기억니은처럼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이것은 이제 감마예요. 알파, 베타, 감마. 이거는 이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델타. 이것이 이제 대문자로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데오스 쓰잖아, 그죠? 이것이 델타입니다, 델타. 데오스 쓸 때 그 부분들이 앞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델타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다음에는 뭔가 하면 엡실론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엡실론. 마치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이자, 그죠? 이것을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엡실론. 이것이 이제 한글로는 에 발음이에요, 에 발음. 이것은 알파는 아 발음, 베타는 비읍 발음, 그 다음에 감마는 기역 발음, 델타는 디귿 발음, 이런 식으로 그 발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 꼬만한 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타.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 가운데서 요게 이제 에타. 요것이 이제 요거는 에타, 제타, 에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치 쉼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오타입니다. 이오타. 이런 속에 이제 알파벳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보면 마치 W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글자를 알파라 말하고 끝 글자를 뭐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것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여기 이제 대문자로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여기.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가 보면은 고린토우스 또는 고린티우스, 우리가 이제 지금 발음할 때 이제 고린티우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발음을 정확하게 고린티우스 이렇게 이제 발음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 고린티우스 알파 이것이 고린도전서고 프로스 고린티우스 베타 이것이 우스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여기 첫 번째고 여기 두 번째죠.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참고입니다. 그냥 신학교 가면 이런 이제 알파벳 같은 건 이제 다 배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는 후서가 있다는 것이고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서를 어디서 기록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에베소 지역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내용 속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저자가 사도 바울이 저자가 되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그가 어디서 기록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가 에베소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단기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래 했던 사역지가 어딘가 하면은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그가 3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3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많이 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속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그가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굉장히 갈망하게 됩니다. 소식이 빨리 안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속에서는 기간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한 1개월 정도 보는 사람도 있고 2개월 정도 틀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소식을 기다리면서 그가 어느 지역에 가게 되는가?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에서 후서가 기록됩니다. 마게도냐에서. 그때 이제 여기서 전서를 보냈던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에서 후서를 그가 보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서와 후서의 내용은 다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어떤 내용들을 그가 중심으로 담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 당시에 첫 번째, 굉장히 영적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점들이 뭔가 하면 영적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리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은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책망을 막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의 문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기록했던 그 전체적인 목적은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그리고 또한 교리적 무너짐 속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됐고, 두 번째는 도덕적 무질서입니다. 도덕적 무질서.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교회 속에뿐만 아니라 삶의 생활입니다. 교회와 그리고 이들이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또한 삶의 생활에 대해서는 뭐 결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성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가르침에 대한 성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는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는 이유들이 당시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서는 다음에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냥 후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반면에 후서는 좀 전서와 좀 내용이 다릅니다. 후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전서를 통해서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판을 주고 있었는가 하면은 에변주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에변주의와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부인이 되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였습니다. 사도권.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래서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변정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것. 사도권 변정이 이렇게 중심이 됩니다. 자, 이런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질문에 대한 답의 형식을 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리적이고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도덕적인 무질서, 교회에 대한 신앙의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문제점들. 특히 이제 교회 속에서는 은사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리적 영적 문제 속에서 또한 도덕적인 무질서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 무엇이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파벌주의. 이런 파벌주의들이 이런 영적 문제와 교리적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파벌주의. 안에 이제 개론해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고린도 전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죠. 16장으로 내용들이 구성되어졌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언제쯤이었을까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참고하실 것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요? 네로였습니다. 네로. 아시겠습니까? 그때 마치 미치광이었던 그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서신을 기록할 때는 그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이룰 때가 있었거든요.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가 이때가 언젠가면은 AD 53년부터 AD 58년 사이에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이루게 됩니다. AD 53년에서부터 58년 사이에 3차 전도 여행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에 고린도서가 기록됩니다. 이때 고린도 전서가 이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에베소에 머무는 기간에 3년을 여기서 3년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53년부터 58년까지가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서신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빼보면 되는 거죠. 에베소 지역에 몇 년 동안 약 머물렀습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약 3년간 머무르는 것을 빼게 되면은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 55년에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딱 넣어져,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연도를 맞춰가는 겁니다. 자, 이런 고린도전서, 그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 우리가 지도를 잠깐 봤죠, 그죠? 지도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런 고린도는 당시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의 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개론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린도 전서는 이와 같이 AD 53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기록되어진 목적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의 답변의 형식을 가지는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교회의 교리적 문제, 그 다음에 영적 문제, 도덕의 무질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한 교회의 그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터졌죠. 특히 이제 은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이 있고 부활장이 있고 이런 속에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은사의 문제와 교리적 문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딪혔던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삶에 있어서 결혼의 문제점들도 굉장히 다반사적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 부분에서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말한다면은 고린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종말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결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이제 할 때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측면에서 유익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는 교회 속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섰던 목적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성도의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렇죠.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를 이루는 모습이 되어라. 그 중심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들이 고린도전서의 강조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론적 측면에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자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눈다면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7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은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책망과 권면이 이 속에 이루어집니다. 교회 속의 문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류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책망하고 여기 대해서 무엇을 줄까요? 책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들은 교회가 여러 가지 각종 질문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그 질문들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결혼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상 숭배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들. 그죠? 여기 우리 현실적인 문제죠. 저희들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최근에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갓집에 가는데 불신 가정이다. 그러면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서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음식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음식은 음식이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음식을 먹는 자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우상과 결탁되는 것으로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음식을 먹는 자를 바라볼 때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음식을 먹는 것을 먹지 마라. 이런 부분에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음식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음식은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부분들을 멈춰라 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또한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예배에 드리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다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7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질문들입니다.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속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에 대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 측면에서 답변을 줘요. 아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줍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줄 때에 이것이 목회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에 대한 마치 칼을 가지고 도마에 자르듯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고린도전서 크게 둘러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속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책망하고 고민하고 있고, 7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건에 대해서 질문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전체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자,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그냥 봅시다. 뭐 셋으로 나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이제 4장, 5장부터 이제 6장,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서 보면은, 자,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한 그 사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인사를 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의 공통점들입니다. 그죠? 항상 인사를 먼저 해요. 인사를 먼저 하고 그가 사도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항상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교회들에게 가장 공통되었던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심을 받은 바울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내용들이 그런 이유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장부터 4장은 그런 인사와 함께 첫 번째는 이제 인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내용들이 바로 탁 전개되는 것이 있습니다. 1장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1장에 보면 인사를 하죠. 그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4절부터 뭐라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10절부터 교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교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쟁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사도 바울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분쟁과 책망과 권면입니다. 교회 내의 분쟁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책망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1장부터 4장까지의 큰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 책망하고 답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교회 내 속에서 어떤 책망이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줬을까요? 쭉 내용들을 읽어가면은 참 재밌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파벌입니다. 파벌입니다. 교회 속에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웠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배울 때도 누구로부터 배웠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모든 것들은 중심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를 이루고 하는 것처럼 서로 연합을 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라 그랬죠. 따라서 이 파벌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로부터 배운 것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은 자랑 삼으면서 그 속에 파벌이 생기면서 항상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벌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사실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상에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교회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비일비재하죠. 당회를 또 열어보면 당회도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파벌이 있죠. 그죠? 누구는 목사파, 누구는 뭐 원로 목사님파, 누구는 뭐 무슨 파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분쟁하고 그러면서 또 세상 법정에 뭐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 고린도서에서 그 이야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을 세상의 법정에 들고 가지 마라. 이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파벌이 이루어졌던 것이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파. 양파, 대파가 없는 것이 참 천만다행입니다. 대표적인 파가 보면은 주로 이제 세네 개 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울파고 그 다음에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아볼로 그러면은 또 우리가 한 사람이 또 머릿속에 등장하죠. 베드로, 그죠? 게바파. 아볼로파, 게바파. 여기다 무슨 파가 또 등장합니까? 그리스도파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 하나의 중심적 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바울파를 중심으로 그래 너희들은 이렇게 중심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분쟁을 일삼는 것들은 뭔가 하면은 파벌이 생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미 벗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파 중심으로 돼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만드는 파벌입니다. 자신들의 계파 이런 부분들. 이런 속에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책망으로만 이 파벌에 대해서 책망을 하죠. 그죠? 책망을 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권면을 합니다. 권면. 이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권면할 때 특히 세 가지가 중요한 권면이 내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진리의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진리의 파수꾼.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의 파수꾼이 돼. 파벌주의가 아니라 진리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의 파수꾼. 그러면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움직이고 너희들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너희들이 하나를 이룰 때 분파주의를 조심해라. 이 속에 진리의 파수는 일어나지 않는다. 분파주의에 대한 경계를 세워라. 이거 결코 아름다운 건 아니다. 바울파이기 때문에 내가 바울파를 격려하고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부분들이 이미 파벌로 이미 일어났다는 것은 진리의 파수꾼으로 이미 검해갔다는 이야기다. 누구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파벌이 이게.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화만사승이라고. 집안이 평안해야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안도 중심이 세워지지 못하는데 밖에 나서 무슨 진리를 파수한단 말입니까? 그죠? 이런 파벌이 생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단들. 바로 끌고 들어오죠. 그죠? 잡히면 키는 거. 그래서 진리 파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파수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분파주의에 대해서 경계해라. 이거 마귀가 주는 씨앗이다,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따른다면서 바울파를 만드는 이 파벌까지 책망을 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서로 간에 동력하는 사역자가 되라. 서로 간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라? 서로 간에 동력을 이루라. 그러면 동력을 이루려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엔 그리스토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동력을 이루라. 이 권면이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분파주의를 철저히 경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동력을 이루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그가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어라. 누구의 일꾼? 누구를 따르는 세력이 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 교회 뭐 통점들과 같은 뭐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꼭 제자 훈련 해야 됩니까? 물론 좋은 겁니다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교회에 따라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제자를 삼는 그런 교육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님은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12명이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내용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가르친 적이 있는 요즘에 왜 말썽 많이 일으키는 분이 그거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목사를 위한, 목사를 보필할, 물론 사역자를 잘 보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웠던 것처럼 그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서 목사를 보필하는, 목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군을 형성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의대의 참된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돼야 되지 이런 파벌 속에서 참된 일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중심 내용입니다. 교회 내의 분쟁과 책망에 대해서 이 권면을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것을 잘 비춰보고 고린도서는 우리의 신앙의 견인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오리와 책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때에
교회 속에서 각종 사건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기 전에 또 하나는 이 내용들 5장부터 6장에 보면은 도덕적 문제와 무질서가 굉장히 교회 속에 만연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아니면 질서가 없는 무질서 하나님이세요? 질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창조의 날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피조 세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들을 보시면은 창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분별하게 창조하지 않습니다. 딱 순서대로. 제일 첫날 사람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공간과 그리고 그할 곳, 그 다음에 기본적 부분에서 물과 식물들, 먹을 거를 다 조성하고 난 뒤에 사람에 대한 창조. 아시겠죠? 그죠? 동물에 대한 창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조에 대한 그런 동물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질서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미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신이 수능을 운행하더라는 걸 통해서 이미 자연과 공전이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로 질서의 하나님. 그런데 교회 속에서 무엇이 없더라? 이런 질서들이 무너진 겁니다. 무질서. 무질서. 이 무질서, 도덕적 문제와 무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래서 이것을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책망으로 항상 끝난지 안 한다 그랬죠. 책망을 통해서 또 답을 주죠. 무엇을?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속에서 어떤 도덕적 문제와 어떤 무질서가 있었을까?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인간이 타락하면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명석이, 죄메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명석이와 문선명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루트가 똑같죠, 그죠? 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가름. 그죠? 구원받으려면 피가름. 그들이 피가름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 성적 문제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성관계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죄라는 것이죠. 그죠? 성관계.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을 통해서 피가름, 정명석을 통해서 피가름. 그 같은 루트 속에서 전부 다 나온 것이거든요. 제일 먼저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상황들, 성을 가렸죠. 그죠? 성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 문제가 제일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하는 것, 핑계대는 것, 숨기는 것, 속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베이스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속에서 나타났던 도덕적 그리고 또한 무질서에 대한 문제의 첫 번째는 바로 뭔가 하면은 성적 타락의 문제인데 건친상간입니다. 성적 타락. 여기서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친상간으로 구분합니다. 건친상간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서, 앞에도 제가 이제 여기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분쟁거리들이 막 생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들 속에서 자신들이 이기려고 교회 속에서는 이 문제들이 지금 해법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겠을까요? 세상의 법정에 끌고 간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모습 그대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각종 분쟁이 일어나면 항상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먼저 찾아가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집니까? 그러면서 유능한 변호사 찾아가고 그러면서 소송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속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저희들 노예 속에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쳐다본 일들인데 참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다 욕심 가운데 생기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드렸다면은 이 문제점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안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어디를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절대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지 마라. 세상이 법정이 그 속에 세워지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세상의 판결이 교회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첫 번째는 건친상간이 있었다면은 두 번째는
성적인 부도덕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진 상관이 있는가 하면은 성적 부도덕이 일어납니다. 성적 타락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 세대들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루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왜 TV에서 그 드라마 할 때 남자 여자가 손 잡는 것도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눈 가리고 이렇게 볼 정도로, 그죠? 이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성관계가 요즘에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공통점들, 거의 모든 드라마의 공통점들이 무엇입니까? 불륜으로 인하여서 이혼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냥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냥. 이런 부분들 그런 영향력을 다 받는 겁니다. 이런 성적 부도덕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절대 자유로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적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뭔가 하면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게. 생육 본성 충만함에.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쾌락의 도구로서 전락했던 문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매우 현실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죠?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매우 교회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이 상황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신앙은 곧 삶이라는 것, 신앙은 곧 말씀 가운데 세워야 될 중심이라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장부터 16장까지는 내용이 좀 세분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둘로 나눠졌다면은 이제 7장부터는 내용들이 좀 세분화가 됩니다. 특히 7장의 내용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결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은 남녀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녀의 만남이라는 것은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혼인을 할 수도 있고 혼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종말된 잘못된 종말관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도 그 문제가 나타났거든요. 이제 종말이 이르렀으니 이제 결혼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혼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행되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서원을 하여서 혼인을 안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적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런 결단이 되는 것은 그것은 훌륭한 일이 될 수 있지만은 다른 부분들에서 이유가 되는 것은 항상 회복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쟁점 삼지 마라.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이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중심이 되어라. 이러면서 7장은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 결혼은 결혼을 하고 결혼을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절제하지 말고 그 당사자도 결혼을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런 내용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결행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으로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용들이 좀 깁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인데 8장부터 10장까지 등장하는데 자, 이 내용 속에서는 이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이 내용이 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 특히 우상과 관계에 대한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 제물을 취식할 수 있는가? 아시겠죠?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이것을 먹을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은 음식이다. 음식은 음식이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음식이 먹게 되면은 내가 그 우상 숭배와 결탁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음식은 음식입니다.
근데 음식은 음식이라는 것을 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볼 때도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와 결탁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음식을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앙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음식을 먹을 때는 타인의 신앙을 항상 어떻게 하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타인의 신앙. 자신의 신앙관과 타인의 신앙관들을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생각해라. 내가 먹을 때는 이것을 우상과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신앙 속에서 내가 음식을 먹는 건 괜찮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에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의 제의식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나는 아무렇지 않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측면에서 음식을 금하여라.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을 우상의 제물의 취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이제 14장까지의 내용들은 1장부터 이제 1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공적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당시에 예배 문화 속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각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여인들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 세워졌을 때 일꾼들은 다 대부분 다 여인들이 중심들이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해서 여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목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제점 때문에 이제 분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공적 예배에 대해서 그가 선을 껐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공적 예배에 대해서 나올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문제의 답은 머리에 관한 것으로 답을 줍니다. 머리. 그죠? 이게 뭡니까? 이 공적 예배 속에서도 항상 질서의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라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러면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머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각자의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두 번째, 여자의 머리는 누군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군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군가?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지배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교회 속에서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 속에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역할적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들은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함이잖아요. 그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여인은 보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머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항상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항상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굴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건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은 머리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성 속에서 바라보면 뭡니까? 지배로 보는 거예요, 지배로. 이 지배로 보면 안 됩니다, 머리라는 거는. 지배 세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공적 예배 속에서 무엇을 항상 기억하라? 질서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라, 질서의 하나님.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정할 때에, 자, 여러분들, 고린도 우리가 전서, 우리가 그 13장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11장부터 이제 14장까지의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와 같이 머리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적 예배 속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성만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만찬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성만찬, 공적 예배 속에서 성만찬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여기서 다루고 있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다? 사랑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또 유명한 장이 또 하나가 있죠. 부활. 몇 장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14장, 15장이 이제 부활장이고 14장에 이제 가게 되면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뤄집니다. 14장에서 방언과 그리고 예언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14장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사랑장, 그 다음에 14장에서 방언과 예언,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방언과 예언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방언도 모든 부분들 질서를, 예언도 모든 것을 질서를 잡아라 그랬죠. 그리고 방언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하여서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방언도 또한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해서 행함이죠. 그러나 어떤 옛날에 모 교단은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구원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뭐 이런 것이 한국교회 한때에 횡행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14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교훈. 그래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장을 사랑장, 15장을 부활장, 그 다음에 14장은 은사에 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관한 부분들이 그 속에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은 마지막 결론이죠.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무엇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 마지막 종결을 할 때에, 그가 이제 종결을 할 때에 이 내용 속에서 구제에 관한 내용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 헌금,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 너희들도 그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하여라. 형제를 돌아보면서 헌금하여라. 자,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고린도전서는 이런 전체적인 구성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쉽겠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를 1시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고린도전서는 공부 다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텍스트를 바라보면서 또한 공부를 해야 될 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와 같이 개론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을 파악을 하는 것이고, 항상 성경 공부는 무엇이 공부가 되어져야 됩니까? 그렇죠. 항상 텍스트가 공부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개론은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라? 연합을 이루어라. 연합을 이루어라. 상호 연합을 이루어라.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전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념들을 확실히 하고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시대가 완악하고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일어서는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의 견인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들의 바른 잣대가 세워지는 또한 모든 성경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요 성경 공부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함께 은혜의 꼴의 양식을 더해 주시고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